오늘 한 성도님 제가 모시러 갔는데 못 오신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을 이렇게 제가 모시고 가면 그분이 이렇게 제 옆에 앉아서 운전을 해요. 운전대 내가 잡았는데 우회전, 좌회전, 출발, 스톱, 출발, 천천히. 이게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안 오셨네. 계셔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은데 안 계셔서 얘기하니까 뭐 더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운전을 하면은 이제 제 대신해서 옆에서 막 말씀하면서 운전해. 진짜 재밌죠. 브레이크, 출발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RC카가 된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번은 좀 예산 지역으로 좀 멀리 갔어요. 여전히 저를 두고 운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길 예산을 왜 갔냐면 본인 면허 취소가 돼서 교육받으러 제가 모셔드린 거예요. 그 면허도 없어. 면허도 없는 분을 내가 모시고 갔다. 참 재밌어요. 우리 인생길이 내가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격증도 없이 우리가 막 함부로 막 가고 조종하고 그런 길이 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결국 모든 제자들은 나중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은 가지만 왜요? 두려우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와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보고도 자기에게를 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길, 오늘 특별히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며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무엇인지를 진짜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라면 오늘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암송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계시죠. 왜 하면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가룟 유다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설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 산상수훈과 비교할 만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일과 동등함으로 정말 생명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정말 잘 믿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안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그리고 행하신 모든 것을 두고 믿었을 텐데 믿지 않아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의 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본문의 배경이 사실은 믿지 않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제자들이 사실은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적을 나누는 3년의 공생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들이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곧 어디로 가시냐면 십자가 위로 가시요. 무덤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이 믿음을 붙잡고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참된 사랑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잠시 없어도 지금 우리도 홀로 있을 때라도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정들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 저들이 마구마구 도망가 버립니다. 옷도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그냥 나도 잡힐까 언제 예수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던 이들도 다 도망가 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저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저들은 바른 믿음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는지 보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있는 것 다가 아니었어요. 졸졸 따라다닌다고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식구라고 해서 밥을 같이 먹으면 한 가족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밥 같이 먹고 같이 뭐 먹방을 하더라도 언제 적이 되는지 몰라. 요즘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함께 많은 것 다 하고 그 모든 것 가르침으로 솔직히 아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는 다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야, 참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도 참 자신 있게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보이잖아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쩔 때는 정말 찬양하면서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는 나는 정말 주님의 참된 자녀야 제자야 라고 말하는데 돌아가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근심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이 불신의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 근심이 몰아왔을 때 나는 믿지 않음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잘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만큼 우리의 성장의 이 과정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왠지 아시지만 이 요한복음에 행했던 지금까지 본문 속에서 6가지의 기적만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었어요. 생명을 살리시는 일, 바로 전에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면서 못 보던 자를 보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빈들에서 음식을 먹는 거는 이거는 과거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먹여주실 수 있었던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오래된다고 이런 변화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근본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못 봤어요. 그들이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예수님이 1절에 말했냐면 근심이었다는 겁니다. 근심해요. 근심은 불안하게 하고 흔들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잡혀서 모두 달아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닥쳤던 근심은 두려움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던 건데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믿어라, 믿으라 였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한 일로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멀찌감치 제자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게 신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믿는 게 신기하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죠. 어떻게 안 믿어? 하늘에 해가 지금 둥둥 떠 있는데, 이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왜 도대체 안 믿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보이지도 않으면서,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우리는 안 믿는 네가 더 신기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신 게 없고 지금까지 생명 이어간 거 보니까 그냥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이 뒤늦게 주님 앞에 오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의 이런 고백을 보면 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인생에 개입을 안 하신 것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불러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라는 다 동일하고 한결같은 말을 합니다.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렸다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만지심 가운데 오늘 말씀하는 그 모든 근심이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근심이 저들 막았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면 7절부터 한 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네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왜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두 번 얘기하죠. 왜 알지 못하냐. 나를 알았더라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빌립은 보여주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그 기적,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것을 함께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오병이의 기적 때 일부러 시험하시려고 물어봤거든요. 얼마나 필요할까? 200데나리 있어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했던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고 사리 분별이 뛰어난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을 깨트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늘의 은혜와 능력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성이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것이 하늘의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참 기적을 행하는 것 같아요.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하늘의 이적을 분간도 못하면서 이겨내려고 해요. 참 대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직접 떡을 나눠주고 본인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예수님이 일부러 12바구니를 거두게 했어요. 수고한 12명의 제자가 거두어 갔겠죠.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갖고 가서 먹으면서도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분명히 그랬을 텐데 또다시 돌아서서 안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요, 기적을 2번 보여주면 3번째 보여달라고 하고 4번째 보여주면 5번째 보여달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이성적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쏟아져 부어내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이 제자 빌립에게 있어서 빌립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보세요.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알지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빌립이 다른 걸 보여주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런 말이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바라는 것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바람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예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증거가 10개, 100개, 1000개, 1000만 개 쌓여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우연은 믿어. 우연은 믿고 기적은 믿어. 이거 우연이 된 거래. 어떻게 일어난 거래. 확률은 그 막 0.0000 그러니까는 도저히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것은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생명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은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해석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이 인생에 개입하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함께 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 그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은혜는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으로는 참여하지 못한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나?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조금 더 교제하고 조금 더 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게 빌림만이 아니라 5절 앞에는 도마라는 친구도 나와요. 도마 잘 아시죠?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분명하게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도마 성격으로는 이랬을 거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아주 이게 왜요? 과격하고 디두모가 쌍둥이니까 사실은 다중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중, 이중인격입니다. 급할 때는 급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럴 정도로 목숨을 한꺼번에 던질 수 있는, 진짜 던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 도마의 이 이후의 삶을 보면 가장 멀리 내가 주님을 의심했었다 해서 가장 멀리 주님에게 전도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죽이 벗겨져 기름물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제자인데, 당신은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길을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그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먼 길을 가지 않았나 생각도 되는데,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마도 참 현실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당장 눈앞에 떨어진 것만. 나사로 때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해석이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먹어봐야지 압니다. 이런 사람 우리 속된 말로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그렇죠? 진짜 이 친구도 불쌍한 거예요. 먹어보고 확실해 이건 똥이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것만 믿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안 된다는,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 부활 후에 또 나중에 오늘 만나게 되는 이 도마가 참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 눈앞에 있어야만, 먹고 소화되면 없어.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증발돼요. 휘발성인 것 같아요. 또다시 저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약속을 모르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디를 가신대요? 너무 은혜의 말씀이에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영생에 대해서 꿈꿨던 이들, 지금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그 말씀만 들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담대한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영생을 소망한 삶은 현세적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세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인데 이 약속을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999번을 약속하시고 1000번째 될까? 999번을 이루어 주셨는데 1000번째 될까? 의심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99,999번을 약속하시고 이루셨어. 그러면은 10만 번째 될까라는 모습이 참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거처를 예비하는 그 못, 그러면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천국이 보장된 삶이지만 믿지 않는 삶에는 어떠한 것이요? 지옥이 보장된 삶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약속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현재를 살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현세적으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들이 근심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대묻고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못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늘 실패하는 거예요. 조금만 돌뿌리가 와도 실패하고 넘어져 버리고, 이거 그냥 툭 튀어넘을 수 있는 문제도 빠져버려요. 또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도 못해요. 알죠? 이게 막 했더니 키높이였다고 그냥 나올 수 있는데 막 두려워하는 그 운동에 빠진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 보이지 않는 약속 없는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들인 거죠. 지금, 내일에서, 지금에서 오늘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서 멀리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시선과 마음이 조금 더 높아져야 돼요. 우리 기도하시는 것처럼 높게, 깊게, 넓게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게 오랫동안 말씀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은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갇혀 살고 있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해답이면서 약속의 말씀을 한 거죠. 약속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갈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로 하면은 사실은 뭐 타 종교나 믿지 않는 분들은 아주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봐요. 왜 교회가 막 구원이 있냐? 다른 데는 없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미안해, 너희도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었잖아. 그래, 우리가 천지 창조주를 인정할게. 그러면 꼭 기독교 아니더라도 다른 데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면 구원받지 않겠냐? 그렇죠? 구원받겠죠?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어요. 다원주의.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이순신도 구원받고 뭐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하면은 뭐 미안한 게 아니에요.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안타까워도 그래 어쩔 수 없다. 너가 내 입장이 돼서 네가 기독교를 믿고 내가 불교를 믿어봐라. 너는 내가 안전하겠냐? 너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나왔잖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12절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야, 이 진짜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고요. 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전도 더 하셔. 실제로 정말 큰일이야. 성령 받아서 그 가능성이 열리니까 와,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또 동일한 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도 일으켜 세우고 죽었던 자도 살리는 일이 제자가 해버리더라고. 큰일 해버리더라고. 이게 약속의 말씀을 진짜 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하면서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그렇게 두렵게 근심하며 살지 않아도 돼. 너희는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힘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 너희는 큰 거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연약하고 주눅 들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왜요? 당당하게 어깨 피고 얻어먹어도 자신 있게 얻어먹는 거지. 네가 사. 다음엔 내가 산다고 약속은 못해. 나 예수님 믿어. 아니, 너 이렇게 자신 있게 얻어먹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 믿는다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 물론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진짜 못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이런 당당한 세상에 주눅 들잖아. 예전에 제가 진짜로 수년간 제 책상에 붙여놨던 그 글귀,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성도님 앞에서는 무릎 꿇을 텐데 아무튼 세더라고. 세상에서는 무릎 꿇지 않아. 성도님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에게 큰 일을 하신다. 우리에게 큰 일할 능력을 주신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을 세워주고 있다. 뭐요? 요렇게만 끝나면 또 그러겠지만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야,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제자들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신답니다. 참 놀라워요. 어떤 분이 사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믿는 자는 물질이 없다고 일하러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야, 이미 가진 자가 와서 일하게 쓰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럼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은 봉사하고 청소하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뭐 하래요? 우리가 기도하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해 주신대요. 일꾼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하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약속이고 응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고, 이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십시오,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지, 내가 다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다. 내가 다 수고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오늘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길, 약속의 유일한 길,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나는 정말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근심도 안 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나는 예수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한테 그 마음속에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늘 묻죠.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늘 물어요. 저도 물어요. 그럼 막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데, 삶에서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걱정 근심에 눌려가 있는, 또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큰 자 앞에서 연약하고, 갑질갑질 우리가 막 뒤에서는 큰 소리치만 갑 앞에서는 여전히 쥐가 되고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죠.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할 때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유일한 길 되신다.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형의 시제가, 이것이 현재 한 번으로 끝나는 시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믿으라는 시제예요. 예수님이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그러면 그 삶의 근심이 한 번에 끝나는 근심도 계속 몰려와요. 그때마다 믿으라, 그때마다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삶의 문제들이 안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전에 못 봤던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길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참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있고, 무엇을 경험해? 문제가 해결되는 거 경험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죽음이지만 부활을 경험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 가는 거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고, 그냥 입에 닳도록 읽고 또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전에 학생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잘 설명하기 가장 좋았던 영상이 예전에 슈퍼맨이라는 영화였어요. 슈퍼맨 1인가 2에서 보면은 철로가 끊겨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철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곧 막 죽는데, 갑자기 슈퍼맨, 우리의 영웅이 날아오더니 그 끊어진 철로에 누워버리죠. 너무 멋있었어요. 그랬더니 철길이 기차가 보셨죠? 옛날 사람. 그 기차가 슈퍼맨을 밟고 무사히 통과해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끊어진 길을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보면은, 저는 총을 잡는 부대를 나왔지만 군대에서 총 안 잡는 군 부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병대. 공병대는 뭐 잡아요? 삽 잡습니다. 총 버리고 삽 들고. 우리 처음에는요 조금 이렇게 비웃었어요. 우리 훈련할 때 그 친구들은 막걸리 먹고 집 짓더라고요. 공병대가 이렇게 공사하는 건데,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공병대를 무시 안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공병대가 다리를 연결하더라고요.
공병대가 길을 만들더라고요. 공병대가 있어야지 강을 건너더라는 거죠. 공병대는 총 놓고 과감하게 삽들고 길을 만드는. 야, 가장 먼저 총을 맞아 죽어도 다리 만들고 길 만들고 주겠다. 공병대가 길을 놔야지 그 생명이 연결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든다.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의 길이다. 끊어진 길, 우리가 건너지 못한 것을 건널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해서 누운 길.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밟고 가는 그 길, 지금 걸어온 길, 누군가 희생의 길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속도로 제일 처음 우리 경부고속도로에도 보면은 그 추풍령의 고속도로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사망자의 명단이 있어요. 나는 길을 만들면서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길을 만들면서 죽더라고. 우리가 지금 이 길 가고 인생 길 가고 나그네 길 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길을 생명으로 연결돼서 갈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워져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밟아야지만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이 이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희생으로 깔려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길이랍니다. 진리의 길. 네, 동일합니다. 진리의 길.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뭐 오신 분도 있고 금요 기도회가 좀 시간이 바뀌어서 많이 참석하시는데 금요 기도회 끝나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집에 가서 우리 아이와 맛있는 라면 땅을 해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라면 땅이 고전적인 라면 땅이 있고 우리 아이는 이 백종원 레시피를 활용한 라면 땅을 만들었는데 이제 엄마가 심사위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맛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만든 거를. 아이가 만든 거를 딱 먹고 이렇게 맛있다는 표현을 이제 너께 최고였다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게 순간 너무 맛있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 백종원 레시피를 사용해서 정말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예전에 좀 습관처럼 들었던 말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 친구는 진리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뭐 안경이 안경 진리네요. 이 티셔츠 진리네. 야 이건 진리네. 그 친구는 뭐 좋다는 표현을 진리로 넣는 거예요. 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알지만 자꾸 들으면 내 입에도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뻐 아름다워 그러면 우리도 예뻐 아름다워 하는데 욕하는 사람 듣고 이제 좀 현장에서 좀 일하다 보면 막말이 나오는 것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실수한 게 와 이거 진리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눈을 버럭 뜨면서 엄마 예수님과 하나님만 진리라며 어떻게 지금 이거보다 진리라고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와 우리 아내가 그 순간 누구보다 더 빠르게 정말 빠르게 사과했어요. 미안.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진짜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진리야. 진리. 왜 바뀌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게 요즘에 왜요? 왜 이 말 하냐면 더 진리를 만들어낸 세상 아니겠어요? 야 진리다 진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들어내는데 치킨이 진리기도 하는데 치킨 값이 또 올랐어요. 올리브가 올랐다고 하면서 진리가 자꾸 올라가고 바뀌고 하면은 좀 있으면 내팽개치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바뀌어.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면 진리가 되고 내 배가 조금 든든해지면 진리가 되고 내가 칭찬 들으면 진리가 되는 세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리는요 칭찬 못 들어도 진리예요. 누가 높이지 않아도 진리인 거죠. 우리가 뭘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바뀌면 안 돼. 내 만족, 내 기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 되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 되고 내가 뭐라 해도 내가 죄 지을 때 잘했다 하지 않고 회개해라 말씀하는 거죠. 이게 진리인 것이죠. 한결같은 우리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그 길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처해도 그 길로 가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 생각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 감고 어떻게 말씀하는데 자꾸 동일한 거대하고 방대한 말씀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 말씀하는 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가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는 그 길 예수님이 없으면 가지 마라.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진짜 힘들고 나 못 가겠습니다라고 진짜 주저앉고 싶어도 예수님이 보이면 가라. 오늘 그 메시지만 무릎 꿇고 눈 감으면 들리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가라. 예수님의 실루엣이 보이면 가라. 아무리 힘들어도 피나도 지쳐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가라. 여전히 그 메시지가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낙심이 돼도 없는 것 같아도 멸시천대 받아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로 가라. 오늘 제자들이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구나. 우리도 그 길로 가자. 그 길로 가자. 그 길에 왜요? 약속이 있어요. 능력을 주신답니다. 그 길이 뭐예요? 생명을 주신답니다. 그 길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그 길로 가면 구원되고 생명 얻는 그 길이라고. 그 길로 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더 이상 세상에서 잘못된 길 가면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 길로 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